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성이요 요새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산성이요 요새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골짜기의 환상과 두 막대기를 통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분열된 이스라엘의 연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안겨주었던 37장에 이어서 오늘 38장과 39장 말씀에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강한 메시지로서 다윗 시대와 같은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위대한 비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6절에는 곡으로 대변되는 이방 연합 세력의 침공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로 23절 말씀에는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곡의 패망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비전은 괄목상대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될 것과 또 그러한 성장에 맞춰서 사악한 사단의 세력의 도전이 임할 것을 예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제 사단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종말의 날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드발왕, 그러니까 곡에게 얼굴을 향해서 그에게 예언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마곡 땅의 왕 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내지는 악한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 왕 곡에 대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지금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직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 대부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꼭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선지자로 불리는 책의 저자인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주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선지자는 아예 이방 나라를 향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선포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하고 온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민에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의 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만인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만민에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록된 세상과 이방을 향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는 구원과 회개, 또 회복과 은혜,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을 자행하고 고집을 부리고 불의를 고집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에게 심판 중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고 그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있음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닥칠 것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록 현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고집하고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들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며 의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말씀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빠짐없이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3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대적하심으로 인해서 선민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곡과 그 추종 세력이 제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또 이 악의 세력인 곡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제 완전히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과 반대로 그 대적들은 패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후반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 선민의 대적들이 선민을 침공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말과 기마병과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방패와 투구를 갖춘 많은 백성의 무리를 지금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참으로 악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잘 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처럼 말과 기마병을 구비하고 갑옷을 입고 방패와 투구, 칼을 잡은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 이것은 실로 큰 위용을 갖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처럼 잘 구비하고 무장된 거대한 군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온다면 아마도 공포스럽게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전능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맞서야 할 군대가 아무런 군장도 하지 않고 이들을 맞을 수 있는가, 이들과 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군장 없이 싸울 수 없습니다. 이들 불의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의의 성도인, 의의 용사인 우리들 마땅히 더욱더 강하고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더욱 온전한 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강력한 대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무장한 이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승리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며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 그에 부합한 군사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군장을 가지고, 온전한 군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악한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땅한 의의 싸움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혈과 육의 세력은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의 세력은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으로 제시되는 이 곡과 그 추종 세력이 얼마나 완전한 군장을 갖추었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감안하면 마땅히 그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거두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초반부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표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나 어부에게 잡힌 짐승이나 물고기처럼 비참한 신세, 그리고 마치 포로되어 누군가에게 끌려냄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들의 백성에 그들의 왕과 처지를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혈육으로 대단히 강하고 완전한 무장을 갖춘 군대로 보이지만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지극히 무기력하게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각성케 합니다. 그것은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육적 물리적인 힘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맞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혈과 육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 혈과 육을 지으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도 맞설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혈과 육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바로의 말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본다면 가소롭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피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 재앙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은 초토화되었고 애굽의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내어준 이후에 마음이 강팍해져 다시 그들을 잡아오기에 군대를 출정시켰지만 눈앞에 이스라엘이 홍해에 갈라진 사이로 구원받는 것을 목도하면서 자신들은 홍해의 납덩이처럼 잠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100만이나 되는 구수왕 세라의 군대가 군사적으로 훨씬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한 유다왕 아사의 군대 앞에 몰살당한 일, 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무수한 말과 병거를 이제 군사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호받고 있던 이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그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무기력해졌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하고 멸시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이끌고 온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지극히 무기력하며 결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맞설 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혈과 육에 속한 세상을 의지하고 내세우는 자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기력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선 승리하는 군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삶, 진정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복된 자의 삶을 살라고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산성이시고 요새시며 반석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도 어떤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베델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만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만나는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삶,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물에 담겨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릴 때 이 땅의 영적 지용도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사 회복과 부흥의 창문을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치유해 주옵시며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됨을 확신하며 오늘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